우리는 창세기 후반부 10절 이하 셈의 후예에 관하여 읽었습니다. 창세기 9장까지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그 다음에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세 아들들이 퍼져나가는 것에 관하여, 또 그 중에 창세기 11장은 함의 후예들이 바벨탑을 쌓다가 흩어진 것, 그 다음에 11장 10절 이하에는 셈의 후손들이 번성해 나가는 과정. 그래서 결국은 누구의 아들 셈이에요? 노아의 아들 누구? 노아의 아들 셈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가다가 지금 창세기 11장 끝에는 결국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11장 끝부분에 아브라함까지, 즉 누구의 후손? 셈의 후손 아브라함.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의 첫째 아들이에요. 셈의 후손 아브라함의 이 족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특별히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면서 보여주셔서 창세기 11장 10절부터 끝절까지 많은 부분을 할애해 가지고 이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읽으면은 셈의 아들, 셈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노아의 아들. 노아 그 위에, 노아는 아담의 몇 대 손이다? 10대 손이죠. 그거는 어디 가서 읽어봐야 돼요? 전에 했잖아. 창세기 5장에서. 창세기 5장 읽으면 아담에서부터 누구까지 나옵니까? 노아까지 나오죠. 창세기 11장 후반부를 읽으면 셈에서부터 누구까지 나옵니까? 아브라함까지 나오죠. 그러면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이고 아브라함은 아담의 몇 대 손이다? 20대 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대 손이면 이름을 한번 적어봅시다. 여기 11장 10절부터 이름이 쭉 나와요. 셈은 누구를 낳았다? 아르박삿. 아르박삿은 누구를 낳았다? 셀라를. 셀라는 그 밑에 누구다? 에벨이다. 에벨 밑에는 누구다? 벨렉이다. 그 밑에는 르우. 그 밑에는 스루. 그 다음에 나홀. 그 다음 데라.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데라는 아들을 몇 명을 두었습니까? 예? 아까 읽었습니다. 3명 두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라의 족보가 중요하니까 데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3명의 아들을 이제 낳았습니다. 그렇죠. 이건 너무 이게 모르면은 이 족보에 대해서 너무 모르면 나중에 사람을 읽을 때 정신이 없어져. 성경을 연구할 때. 그러니까 대강은 여러분들이 이 족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 아브람을 낳고 그다음에 누구를 낳고 나홀을 낳고 하란을 낳았다. 아브람, 나홀, 하란. 근데 이 하란은 자기 아버지보다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먼저 죽었다 그랬어요. 어디에서 죽었는데? 갈대고에서 죽었는데. 그런데 자, 이거 지도를 그리겠습니다. 가나안 땅 얘기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강이 요단 강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사해가 있죠. 근데 이제 갈대아 우르가 이제 오른쪽 이쪽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보면은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셨죠. 그 땅이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이 땅으로 오다가 사실은 하란이라는 데 중간에 하란 땅이라는 데 머물렀어. 이 땅에 머물러다가 창세기 12장에서 말씀을 듣고 다시 온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 역사를 여러분들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머무른 땅을 벌써 고향을 떠나오기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던 자기 형제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 땅을 하란 땅이다. 형제를 기념하는 뜻에서 하란 땅이다. 그 하란은 자기가 죽고 난 뒤에 자기 이름을 딴 엉뚱한 다른 곳에 땅 이름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무튼 하란 땅에서
몇 년을 살았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은 아브라함의 여러 가족들이 하란 땅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여기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 사실은 갈대 우르에 있을 때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란에 있을 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 있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역사적으로는 아무튼 순서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족보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누굽니까? 처음에는 이름이 사레. 나홀의 아내 이름은 누굽니까? 어디 보면 있을 텐데 밀가라고 적혀있어요. 밀가. 그 다음에 하란은요, 자식이 있고 죽었습니까? 없고 죽었습니까? 네? 롯은 하란의 아들이에요. 그 다음 질문합니다. 이 하란이 갈대우르에서 죽었는데 딸을 낳은 적이 있을까 없을까? 누구? 예? 밀가. 잘 알았어요. 밀가. 그 당시에는 사람이 적으니까 친척끼리도 결혼을 했습니다. 이 밀가가 누구한테 시집을 갔어요? 나홀한테 시집을 갔어. 사실은 아브라함의 부인 사레도 요 가족은 아니지만 다른 가족에게서 사촌 누이 동생쯤 되는 그런 누이 동생이다 하고 성경에서 말씀해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이 적으니까 이제 근친 결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브라함의 족보에 대해서는 우린 잘 압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 12지파를 낳았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누굴 낳았어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누굴 낳았을까? 살몬을 낳았네. 살몬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살몬이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살몬이 기생 라합과 결혼하여 누굴 낳았어요? 보아스를 낳은 거야. 룻기의 룻의 남편 보아스를 낳은 거야. 이 가문입니다. 이 가문을 아시기 바랍니다. 족보를. 그 다음에 이제 나홀의 족보를 보겠습니다. 나홀은 누구를 낳았을까? 나홀은 성경에 나타나는데 버두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버두엘이 낳은 아들이 바로 누군가 하면은 그 유명한 라반이야. 라반은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근데 라반의 여동생이 하나 있었어. 이게 리브가예요. 리브가 어디로 시집 왔어요? 요렇게 이삭한테로 시집을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롯은 자기 부인에게서 딸 둘을 낳았고, 딸 둘 낳았는데 딸 둘하고 건친상간해가지고 누굴 낳았어요? 모압과 암몬 족속을 낳았어. 이렇게 지금 족보가 지금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지금 셈 족속인데도 아브라함의 족보를 따라가야 뭐예요? 그리스도가 나시는 좋은 혈통이다. 셈 족속에서도 엉터리 지금 나쁜 게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셈 족속 중에서도 이 떨어져 나가는 족속이 돼. 이런 거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후손 중에서 기생 라합이 저주받은 여리고 성에서도 구원받았던 것처럼 모압 족속 중에서도 가정한 민족 중에서도 누가 나와요? 롯이 나와가지고 여와서 붙어버려요. 아브라함의 후손에 와가지고 이 혈통이 바뀔 수도 있고 좋은 혈통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성경의 족보를 연구하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 뭐 쉽게 말해가지고 노아가 얼마나 복받은 다 죽었는데 뭐 혼자 살았으니까 가족 8명만 살. 그 중에서도 함이 나왔으니까 저주받은 아들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교훈 삼아가지고 우리의 후손들이 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잘 이어가는
후손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서 이런 좋은 족보를 이어가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는구나. 그래서 노래 나왔잖아요. 그거 봐라. 이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도저히 용납 못할 롯이 딸들과 건친상간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정한 족속으로 따돌려 버렸죠. 하나님 성전에 오지도 말아 그랬어요. 들어오지도 말아. 그게 저주받은 족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친상간하면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나가야 된다. 내침받게 된다. 쫓겨난다. 그러나 어떤 예외를 봐야 되는가 하면 이 야곱은 부인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네? 정부인이 2사람이고 첩이 2이고 4명이나 있었어. 이게 지금 생각하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죠? 그 다음 성적으로요. 도저히 오늘날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아.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하고 건친상간하고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도 축복받았네. 이것도 뭐냐? 이 해석이 전부 다 달라요. 모압이 딸하고 건친상간한 건 하나님이 아주 저주하는 걸로 했어. 그 다음 야곱이 내 부인을 얻은 것은 야곱이 너희를 다 얻으려고 한 게 아니야. 야곱 속에는요, 난 부인이 많아야 돼. 난 일부 다 저주야. 이런 걸 했어, 야곱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곱이 알아요, 어떤 사람인가. 이거 뭐, 라반한테 쏘가가지고, 결혼을 따고 하는 게, 아침에 일어나니까 엉뚱한 여자가. 얼마나 놀라겠어. 그래, 라반이 장사를 했어. 자기 딸들 데리고 장사한 거야. 그래, 장사를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부인이 둘 됐네. 근데 2 부인이 또 싸우네. 또 싸우다가 몸종 2를 야곱에게 주는 바람에 어거지로 부인이 너희 된 거야. 그래, 하나님이 그 중심은, 얘들아, 늘 야곱을 닮아가 부인 많이 들어.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 당시 상황이 하나님께서 그래도 봐주실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롯 같지는 않다 이거야. 롯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란 말이야. 딸들하고 건친상간했으니까. 그 다음에 유다하고 며느리 다말하고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이건 오늘날 이 말도 안 되잖냐. 보통 끔찍한 일이냐. 그래도 그것도 하나님이 인정하셨어. 왜냐하면 유다는요 틀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유다는 점수가 떨어졌어. 누구보다? 다말보다 유다가 점수가 더 떨어졌어. 이 다말은요 굉장히 깊은 여자야. 다말은 장자권이 뭔지 알았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알려면은 마태복음 제가 1장 강해 설교한 거를 여러분들이 테이프를 들으시면 굉장히 상세하게 나왔어요. 난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랫동안 아주 깊이 설교를 했어요. 장자권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가 시집을 가면은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아이를 낳아야 돼. 무슨 말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 이런 말이 있어.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거듭나는 것이 예수님의 아이를 낳는 거야. 예수 믿고 거듭나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것은 시집은 갔는데 아기를 못 낳은 거야. 해가 닦인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여자들은 절대로 아기 못 낳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 다말은 뭘 알았는가 하면 내가 이 가문에 시집 왔습니다. 나에게 이 가문에서 아들을 낳게 해주시오. 이거는 그 집에 시집 온 사람의 권리야. 할렐루야. 의무가 아니라 권리야. 내가 왜 가부가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야, 영적으로 보면 놀라운 거예요. 나는 이 가문에 와서 난 가부가 될 수 없어. 나로 하여금 이 가문에 시집을 왔으니까 내 평생 이 집, 우리 조상들 그러잖아. 이 집 귀신 된다 그러지 왜? 내가 이 집 귀신 되려고 이 집에 왔으니까 나 책임져. 그런 뜻이야. 그래가지고 형이 죽으면 동생이라도 나하고 결혼해가지고 이 집 씨앗을, 씨는 같은 씨니까 이 집 씨앗을 남기도록 내가 아들 낳도록 만들어놔.
어이구 유다는요 그걸 지키다가 안 지키다가 말았어. 엘이 죽었지, 오난 죽었지, 밑에 셀라 했는데 안 되겠다, 집에 가, 친정에 가 보내버렸어. 근데 다말은요 아들을, 그 가문의 아들을 놓겠다는 그 권리, 이것을 놓지 않았어. 그거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말이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이 가문이 이어진 거야. 유다가 낳은, 다말에게서 낳은 그 베레스가 내려가 예수님을 놓을지 누가 알았어?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으면 거듭나야 된다는 뜻이야.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다면 예수 믿고 영적 과부가 된다, 그런 뜻이. 그건 난 참을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서 주님, 나는 과부가 아닙니다, 이렇게 나로 하여금 당신의 아들을, 씨를 받아 당신의 자녀를 낳게 하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인지, 내 안에 잉태하게 하소서. 잉태가 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예수님한테 시집은 왔는데 과부가 너무 많아. 예?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다른 방면에서 생활 면에서, 그거는 영적인 의미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은 어느 집에 시집 가가지고 애기 못 넣는 겁니다. 영적으로 말하면은. 그래서 이스라엘 여자들이 애기 못 넣는 것에 대해서 한나가 애통하는 게 그래서 애통한 거다. 아무튼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어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밑에 역사를 우리는 잘 읽음으로써 어떤 다사다난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또 나실 수 있는가. 우리도 그리스도를 낳으려면은 이 훌륭한 사람들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교훈 삼아 우리도 이들과 같이 은혜를 구해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마태오 여기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가는 족보 있죠. 창세기 끝까지 족보가 말하자면 신약이야. 할렐루야. 말하자면 신약이야. 왜 내가 이 말을 합니까? 신약이지. 마태복음 1장 1절은 뭔데? 누가 나와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딱 나오잖아요. 그 다음 저 밑에 내려가면 누가 나와요? 다윗의 자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신약이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래.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쭉 구약의 역사, 창세기 역사가 신약의 축소판이더라고. 파노라마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부터가 완전히 새 장이라는 거야. 이제 아브라함이, 창세기에서 이제 특별히 중요한 인물이 아브라함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1장 끝에서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딱 언급을 하고 12장으로 넘어가서 완전히 새 시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무튼 11장 10절 이하는 누구의 후예다? 셈의 후예에 대해서, 셈의 후예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족보를 언급하신 하나님. 그러면 12장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린 창세기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으로 넘어왔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을 이제 읽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먼저 12장 들어가기 전에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창세기에는 세 단락이 있다. 창세기 세 단락. 첫째, 창세기 1장과 2장은 첫 번째 단락이에요.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의 뭐가 나온다? 창조가 나옵니다.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창조. 그 다음에 3장부터 몇 장까지 나야 될까? 11장까지는 두 번째 단락이에요. 하나님은 창조하시는데 사람은 어떻게 됐다? 타락. 이렇게. 그 다음에 오늘 시작한 12장부터 창세기 몇 장까지 있습니까? 50장까지. 이게 한 단락이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다시 불러 역사하시나. 하나님의, 간단하게 말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 부르시면 이제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와 사람의 타락과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누굴 불렀어요? 먼저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부른 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날까지 우리하고 연관되는 이 사건이. 그래서 창세기 12장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고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다시 말합니다. 12장부터 창세기는 완전히 단락이 새로 바뀌며 새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경륜, 새로운 계획이 시작되는 새 출발의 단계라는 것을 아시고 이제 12장을 들어가야 돼요. 그럼 질문을 또 합니다. 계시록도 창세기 같이 몇 단계가 있다? 몇 단락이 있다? 세 단락이 있다. 그러면 계시록이 세 단락이라는 것은 그것도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계시록 1장 보면은 계시록이 세 단락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1장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입니다. 1장 19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이게 계시록의 세 단락이에요. 첫째는 뭡니까? 계시록 첫째 단락은 뭐예요? 내가 본 것. 내가 누구예요? 요한이 본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시록의 두 번째 단락은 뭐예요? 이제 있는 일. 이제가 언제인데? 그 땅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쓸 당시, 그 당시의 교회의 상황. 그 다음에 장차 될 일. 장차가 언제 장차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모든 교회 우주가 끝나는 그때까지의 될 일들을 계시록에 적어놨어요. 그러면 이 장이 어떻게 되는데? 자, 그럼 질문합니다. 내 본 것은 몇 장이 있어요? 계시록 몇 장? 내 본 것은 계시록 1장이에요. 1장이 1단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은 계시록 몇 장과 몇 장이에요? 계시록 2장과 3장에 뭐가 나옵니까? 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그것은 그 당시의 교회의 상황을 이제 있는 일이에요. 이제 있는 일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현재의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은 뭐라 그랬죠? 장차 될 일. 몇 장부터 몇 장까지? 4장부터 22장까지. 계시록 22장까지가 장차 될 일입니다. 그래서 4장 이후는 막 장차 될 일, 우주가 끝나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까지 막 쫙 하나님의 마지막 때 될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도 세 단락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1장부터 11장까지의 경과를 다시 복습을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이 일어나서 사람을 타락시켰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람의 타락을 보다 못해 홍수로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네 번째, 홍수 심판 이후에도 사람들은 더욱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더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가서는 이제는 사람들을 다시 썰어버리는 방식이 아니고 무슨 방식? 창세기 6, 7, 8장에서는 사람들을 싹 썰어버렸죠. 홍수로. 그런데 그 뒤에 번식한 사람들이 그 전보다 더 타락했어. 그럼 이제 더 빨리 더 철저하게 썰어버려야 될 텐데 이제는 하나님은 썰어버리지 않으셨어. 이제는 다른 방법을 하셨어. 그걸 포기하세요. 사람들 버려두신 거야. 내버려뒀어. 그 말하자면 내버려두시고 거기에서 사람을 뽑아냈어. 구원받은 사람들만 거기서 뽑아내가지고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거를 한번 오늘날 이 시대로 바꿔봅시다. 이 시대에 지금 현재 세상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때보다 훨씬 더 죄가 심하고 그 다음 바벨탑을 쌓았던 그 시대보다 죄가 더 훨씬 더 강해요. 역사가 더 죄의 역사가 훨씬 더 강해. 근데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사람들을 썰어버리는 대신에 1차적으로 이 시대에서 우리를 뽑아내시는 역사를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아 나오라. 할렐루야. 내 백성아 애굽에서 나오라. 또 내 백성아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라. 할렐루야. 거기 있지 마라. 거기서 받을 그것이 받을 심판을 받지 마라. 그래서 나오라 그 말은 부름받아 나온 아브라함을 연상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그 주위 사람들이 막 엉망으로 타락했어. 왜? 바벨탑 쌓은 후손들이니까 그 지방입니다. 바벨론. 바벨론 땅 안에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방 거기야. 뭐 간단히 말해서 오늘날 이라크야. 근데 그 완전히 사람들이 타락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싹 뽑아낸 거야.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위한 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냐. 얼마나 아브라함이 복받았냐. 근데 희한한 말씀을 신약에 와서 했어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너희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나는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뽑아냈듯이 오늘날 너희들을 이 땅에서 불러낸다. 할렐루야. 따라서 에클레시아, 요건 헬라어입니다. 에클레시아, 부름받아 나온 자. 요걸 또 다른 말로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의 말을 원래는 부름받아 나온 자인데 번역할 때 교회 이렇게 번역했어요.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는 부름받아 나온 자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이들,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당시에 그 타락한 시대에서 아브라함이 부름받아 나왔듯이 오늘날 이 시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름받아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열흘 뒤에 우리가 부흥할 때 뭐지? 세상에서 나오라.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부름받아 나왔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름에 응답하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와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응답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한 일을 통하여서 오늘날 나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실 건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나는 어떻게 받을 것인가? 우리가 봐야 돼. 이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우리가 쭉 지금까지 배워왔는데 경과를 간단하게
우리들이 봤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 즉 어떤 시점?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전적으로 타락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사람들을 포기하고 타락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거기서 아브라함을 뽑아 새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뭔데? 큰 민족을 이루려고. 단어가 큰 민족이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왕국을 새롭게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 가지고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래도 참으셨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주 오래 기다리시면서 아들 하나 낳는데 겨우 이삭 하나 낳았네. 네? 사람이 답답한 게 아니고 하나님도 오래도 참으셨어. 왜? 전적으로 사람들 다 타락했는데 아브라함 통해서 지금 새 역사를 이루시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몰라. 이삭은 40세 가서 장가를 또 갔네. 그게 얼마나 세월이 많이 걸렸어. 장가 가고 났는데 20년 동안 이삭이 또 아들을 또 하나도 못 낳았네. 60세 가서야 이삭이 또 에스하고 야곱을 낳았네. 야곱도요, 집에 있지 않고 다시 자기 부모의 고향 쪽, 하란 쪽으로 다시 가가지고 거기서 수십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어.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뭔가 새 역사를 일으키려고 계획하시는데, 그것이 오늘날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어.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시오. 아브라함의 노선,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셨어. 할렐루야. 세월이 지나니까 결국 나신 거야. 그 당시에는 굉장히 지루한 거지.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아가지고 막 85세, 95세 돼도 뭐 아들을 못 낳으니까 얼마나 지루했겠어, 아브라함도. 그러나 오늘날 보니까 이미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나셨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고, 오늘날 이 시대는 마지막 때 가가지고 하나님의 이기는 자들이 이제 막 하나가 돼가지고 모여가지고 주님이 곧 오시면 들림받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추수는 끝나는 거야.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마지막 때까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부름받아 나온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왕국을 큰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두 가지나 끝에 가면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하나님의 계획. 이거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첫째,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을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셨어요. 둘째,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뭘 통해서 이루시는가 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는 세대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천년 왕국과 그 다음에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 때는 이스라엘, 즉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신약 시대 때 와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너무 지금 혼란스러워서 주님 보시기에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끝까지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내셔서 오는 시대에 천년왕국을 이 땅에 세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천년왕국 때 성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신앙생활 못하면 엉터리로 하면 나이론 같이 하면 어떻게 하면 천년왕국 때 성 바깥으로 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완전히 마귀 자식 노릇하는 거는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 교회 내에도 세 종류가 있다는 거다.
교회 내에서 진짜 지옥 갈 사람들도 있어. 그런데 교회 내에서 제일 많은 사람은 뭐냐? 천년왕국도 성 바깥에 있을 사람이 제일 많아. 교회는요, 예수 안 믿으면서, 나 예수 안 믿어. 이러면서 교회에 꾸역꾸역 나오는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믿는다 하면서 교회를 나와. 근데 문제는 뭐냐? 거듭나지 못해가 문제야. 그렇죠. 믿기는 믿는데 알고기 덜 된 게 그게 문제예요. 완전히 이기는 자, 완전히 알고, 완전히 주님 보시기에 물과 성령을 거듭난 사람들이 이기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휴거가 됩니다. 휴거되면 당연히 천년왕국 때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휴거되면 예수님의 부활체하고 똑같은데 어떻게 성 바깥으로 갑니까? 이기는 자, 할렐루야. 성 안. 그런데 예수 믿긴 믿는데 완전히 엉터리네. 나이로 대다수가. 성막으로 말하면 어디 있는 사람? 그릇이 떨어 있는 사람. 떨어 있는 사람 너무 많아. 그 주님 오시는 날은 천년왕국 바깥에 있다. 문제 많아. 천년왕국 바깥이 뭔가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바깥에 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느냐? 첫째,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야 되겠다. 온 땅의 사람들이 계속 타락하니까 전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담은 창조된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창조된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뭐예요?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담은 창조되었으므로 인류의 시작이고 아브라함은 부름받았으므로 새로운 시작이야. 복음의 시작이야. 복음은요, 부름으로, 하나님께서 부름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타락한 세대에서 불러냈습니다. 내가 질문할게요.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 그 근방에 구원받은 사람 아브라함 말고 있어요? 다 죽어버렸어. 이야,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면 생각해. 전부 다 죽을 판이야. 얼마나 악한가 하면 사람들이.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를 불러낸 거야. 할렐루야. 근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님은 새 역사를 시작하는데 부름받았는데 아브라함은 참 복도 많아. 아멘 하고 순종했어. 할렐루야.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시작하실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는데 도무지 믿음도 없고 순종도 안 하니 그 사람 통해서 일을 못 하실 수도 있는 거야. 이거 안타까운 일이에요. 일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야. 우리가 태어나면은 인생이 시작돼요. 아담하고 같아. 아담이 창조됐죠. 우리는 태어났어. 아담이 태어났을 때 인류가 시작된 것 같이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의 인생이 시작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타락한 세월을 보내다가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면은 우리는 아담의 후예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예로 혈통이 넘어간 거예요. 이게 창세기 12장의 의미입니다. 아담은 그냥 창조됐지만 아브라함은 부름받아 나왔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새 역사를 위하여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4장 16절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우리 믿는 이들의 조상이다. 그 다음 아브라함은 갈대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옴으로써 뭐가 바뀌었는가 하면 장소만 바뀐 게 아니고 혈통이 바뀌었어. 할렐루야.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혈통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이 혈통이 바뀐 새 사람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바꿨어요. 완전히 넌 새 사람이 됐다. 혈통이 바뀌었다 이거야. 오늘날 우리도 예수 믿고 이기는 자가 될 때 내가 그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혈통이 바뀌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은 포기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혈통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 아브라함은요 생명도 바뀌었어요. 다른 생명 안에서 살게 됐어. 그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것과 동시에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뭘 받았는가만 따라서 할례. 이 할례가 얼마나 중요하냐. 완전히 할례를 옛날 사람은 죽었다 하고 새로 나는 의미가 있어요. 할례. 할례는 칼로 받습니다. 무슨 칼? 돌칼로 받습니다. 돌칼은 돌칼은 성령의 칼이에요. 이 예표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돌은 그분이에요. 그분의 칼이야. 그러니까 성령의 칼이야. 새 칼이 아니고. 그래서 돌칼로 사람을 자르는 것은 너는 옛사람을 완전히 성령으로 인하여 너 옛사람을 죽었다. 그분 안에서 죽었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죽인 게 아니고 그분이 나의 옛사람을 완전히 끝내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할례 받은 것은 옛사람이 죽고 혈통이 바뀌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그것이 오늘날 신약에 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것은 우리가 아담의 혈통에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넘어오는 것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통이 예수 믿기 전하고 지금하고 혈통이 다르다는 걸 알아요. 생명도 바뀌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혈통 바뀐 것은 이름이 바뀌고 생명이 바뀐 것은 뭐예요? 할례 받은 걸로 인하여서 생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이제 부름받은 과정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12장 1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까? 요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또 질문합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이 하나님께 찾아가서 회개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습니까? 왜 자꾸 그럴까? 사람도 좀 하나님을 찾아가는 맛이 좀 있으면 좋을 텐데.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하나님이 오셨고. 그러면 또 말합시다. 모세가 하나님을 먼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먼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산에 보니까 이상해서 모세가 찾아갔는데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난 당신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뭔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야 기절했어.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 가인이 죄를 졌을 때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에게도 아담에게도 모세도 찾아오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왜 이 말을 길게 하느냐? 오늘날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았냐? 그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 보여주셨다.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더라. 하나님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먼저 찾아오시더라. 그런 뜻이에요. 내가 예수 처음 믿은가? 내가 교회 처음 나도 먼저 너가 전도하기 전에 찾아 나갔거든. 그런 거짓말 하지 마. 그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자꾸 성령으로 은혜를 주시고 마음을 두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살 길이라는 것을 주님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두드렸기 때문에 어느 날 여러분들이 전도를 받았든 안 받았든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야. 생각하니까 은혜더라고요. 할렐루야.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님은 오셨습니다. 오시면은 일은 벌어지는 거야. 참 귀한 거야. 오신다는 것 자체가. 오시면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다른 말로 바꿉시다. 예수님으로 바꿔봅시다. 구약시대 때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이제 신약시대 때 와서는 육신을 입고 사람 중에 직접 나타나셔서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실 때마다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꼭 사람이 뒤집어져 구원을 받아 새롭게 돼 깨어져 말하자면 복을 받아. 예수님이 찾아가시면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자꾸 오시게 만들어야 되는데 벌써 와 계시? 할렐루야.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할렐루야. 너 나를 절대로 못 떠난다. 네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오셨는데 말하자면 처녀가 이제 신랑을 이제 맞이해가지고 집에 딱 모셨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딱 모셨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야. 왜? 신랑을요 모셔놓고는 정말로 신랑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사람도 있는 반면 완전히 찬밥으로 취급하는 거야. 신랑 취급당하는 거야. 어떤 여자들은 신랑을 이기는데 전부 99.9% 지멋대로 다 합니다. 그건 인정해야 돼. 그런 여자들이 많다는 거야. 옛날보다 시대가 지금 더 하다는 거야.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들 보고 신랑을 찬밥 취급한다고 그러지 말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느냐 그걸 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말고 저 안에 들어가 계세요 이래놓고 전부 지멋대로 한다. 자기 하고 싶어. 자기 기강. 자기 기호에 따라 신앙생활하고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절대로 안 하고 성령의 어떤 그 인도하심, 지적하심 성령이 말씀하시면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상식대로 남 따라 그냥 내 기분대로 그냥 적극적으로 하고 내 고집대로 하고 이게 완전히 사람들의 습관이 되어버렸어.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신랑을 존중히 여겨야 돼.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정도까지 돼야 돼. 그게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데 그런 사람이 잘 없어. 말하자면 다시 말할게. 기독교 수준이 너무 낮으니까 주님 앞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 아주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야. 내가 아까 일부 시간에 말했죠. 이번 주 만나는 집사님이 참 훌륭하십니다. 내가 보니까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난 1000명 중에 몇 명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보통 시대가 아닙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다 뭐 주일 되면 다 교회 나오고 뭐 다 하나님 일하는 거고 다 그렇지.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진짜가 누구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정말 주님 오실 때 1번으로 휴거될 자가 누구냐? 알곡 중에 알곡이 누구냐? 이 시대에 이기는 자가 몇 명이나 있냐? 현실을 얘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적당하게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네? 남 듣기 싫다고 뭐 듣기 싫은 소리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현실이 정말 심각하면요. 심각한 데 대해서 정말로 강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예 맞습니다. 이용 목사님 같이 강하게 말씀해 주시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목사님들이 이 시대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그때 난 보람이 좀 있더라고. 할렐루야.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나를 입만 열면 막 깨기만 하고 막 맨날 막 까는 소리만 하는 목사로 하면 안 돼요. 네? 나는 하나님께 물고 주님이 네? 나한테 시키는 거를 이 시대 상황을 말할 때 상황을 난 정확하게 말하고 싶고 정확히 더 버티지도 말고 예? 더 잘 봐주려 하지도 말고 예? 또 너무 또 심하게 말을 하지 말고 그대로 말해. 할렐루야. 다시 말할게. 예수님이 여기에 서시면 이 시대를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거하고 가장 비슷하게 말하는 사람이 진짜 정의야. 근데 예수님이 여기 오시면 하실 말씀은 전혀 안 하고 엉뚱한 소리만 짓거리는 정의. 그게 완전히 그 정이 아니야. 그 아까운 시간에 내가 쏙 타는 게 뭔지 아세요?
텔레비 설교 보면요. 아이고, 수천 명이 앉아있어. 근데 이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는 거야. 내 편지할 때 복통 터져라 그래. 왜 저 많은 사람들한테 저런 소리를 하고 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 정말 그 영혼을 살리고 그리스도를 공급하고 은혜를 끼치고 그들을 새롭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강하게 하고 주님의 뜻을 이 시대에 알고 자신이 뒤집어지고 깨지게 만들고 막 새롭게 변화시키고 역사가 막 뒤집어진 역사가 막 일어나게 만들고 이래야 돼요. 그럼 적당히 설교도 그냥 얌전히 맨날 그 소리. 아이고 주님이 내가 쏘깃하면 주님이 얼마나 쏘깃하지. 되게 기독교가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긴 신학교입니다. 난 강국이부터 갑니다. 이 시대를 바로 알아야 돼요. 기독교의 상황을. 큰일 났다니까 지금. 주님 오시면 지금 모든 교회가 박살난다니까. 그 중에 1000명 중에 몇 명씩 정말 이기는 자가 돼요. 1000명 중에 몇 명이 이기는 자가 돼요. 내가 말한 단어를 분명히 기억하세요. 1000명 중에 몇 명이 무슨 자가 된다? 나는 구원받는 자라고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된다. 이기는 자가 효가 되는 거야. 그 다음 구원받는 사람은 지옥은 안 가. 그 대신에 천연왕국 때 성 바깥으로 나가. 바깥으로. 예수 믿으니까 지옥은 안 가. 그러나 이기지 못해서 알고기 못해서 성 바깥으로 나가. 이 신앙생활 실패했다니까. 이기는 자가 아니면. 이 시대를 바로 알고 내 자신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부름받아 나와서 믿음과 순종으로 새 역사를 시작했듯이 여러분도 오늘날 새 역사를 시작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부르셨는데 어디서 불러냈는가 하면은 갈대아 우르. 따라서 갈대아 우르. 갈대아는 무슨 뜻인가 하면 귀신의 땅. 전에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땅을 요즘 와서 지질학자들이 뭐라 하는가 하면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이다. 이래. 네? 지리학 하는 학자들이 지도상에 그 다음에 사회책에 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무슨 말인가 들었어요? 메소포타미아 지방 그래. 그러면 그 메소포타미아가 뭐 두 강 사이다 이런 뜻이야. 강이 두 개가 있어. 유브라데스 그 다음 티그리스. 그러면 질문합니다. 두 강 사이에 있는 땅이란 말은 무슨 뜻인데? 영적으로 말하면. 두 강 사이에 있단 말은 끼어있다는 뜻이야. 마귀한테 완전히 잡혀있다는 뜻이야. 요로도 못 건네고 못 나와 갇혀있어.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데? 아브라함 보고 나오라 그랬잖아. 그래서 거기 있으면 안 되는구나. 나와야 되는구나. 나오는 사람은 사는 거구나.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갈대아 땅에 살고 있다는 걸 보여줬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완전히 귀신의 땅에 꼭 낑겨 사는 거야. 마귀한테 완전히 붙잡혀서 포로 생활하는 거야. 그걸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도저히 사람의 능력으로는 나올 수가 없어. 하나님이 완전히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하고 불러내셔야 돼.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더라면 아브라함이 아니 가나안 땅이 어딘 줄 알고 나와? 어딘 줄 알고 찾아갑니까? 말을 해봐. 말도 안 되죠? 그 고향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부름받아 순종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아브라함도 지옥 갔지. 오늘날 우리를 불러내지 않았으면 우리도 완전 지옥 자식들이지.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부름받아 나온 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거하고 그것도 마찬가지구나. 이걸 또 알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새 역사로, 기적적인 역사로 애굽에서 하나님이 빼내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은 자력으로 0% 나올 프로가 없어. 가망이 절대로 없어. 왜 그런지 아시는 분? 애굽이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일만 하는 노예지. 전쟁은 뭔지 몰라. 무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도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은 세계 최강이고 군대가 제일 강하고. 빠져나가다니 큰일 날 소리 안 해. 어딜 나가. 꿈도 못 꿔. 그것도 가면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그 군인들한테 대들기만 해도 막 죽여버려. 단체로 이게 뭉쳐가지고 이 애굽을, 그 먼 애굽을 빠져나온다는 것은 이건 0%야. 그래서 그런 게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자력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기적적인 역사로 오늘날 우리가 부름받아 나와서 구원받았다는 거,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도 그렇고. 할렐루야. 성경을 연구해서 이런 걸 보고 원해를 받아요.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할 줄 알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 불러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찾아오신 하나님, 불러내신 하나님, 그 다음에 찾아오시게 불러내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대신 부름받아 나온 자들에게 약속을 하시게. 이게 멋있네. 그건 무슨 말로 하니까 대가를 주십니다. 주님께 부름받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서 대가를 주십니다. 무슨 대가를 주는지 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부름받아 나온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오면 이러한 복을 주겠다고 4가지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이제 12장에. 첫째, 내가 너로 뭘 이루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2절. 내가 너로 뭘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에다 밑줄 쳐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이거예요. 여기서 큰 민족은 인간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막 아브라함의 후손이 막 숫자가 많아가지고 세계에만 제일 큰 나라 세우는 보다 이래서 해석하면 틀린 해석이 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큰 놀라운 왕국을 세우실 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큰 나라를 세우실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큰 민족이고 신약에 와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큰 민족이고, 할렐루야. 오는 세대는 천년 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큰 나라, 민족, 하나님의 큰 왕국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민족을 세우시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약속이 뭡니까? 축복이 뭡니까? 내 이름을 어떻게 하겠다? 창대하게 아브라함 이름 막 어마어마하게 큰 이름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2절에 있습니다. 2절 뭐라고 그랬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할렐루야. 부름받아 나오면은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크게 하신다. 할렐루야. 근데 반대로 말합시다. 창세기 11장에는 지가 지 이름을 날리는 자가 있고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이름이 있고 요거 두 가지.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자들이고 하나님께 부름받아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주시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11장과 같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 같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이름을 높이려 해서는 바벨의 후손들이 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내 이름 날리는 거, 내 이름 높이는 거 좋아하면 안 됩니다. 내가 왜 이 말을 왜 자꾸 하는가 하면 아무 기독교 내에 목사들이요. 지 이름 날리는 자들이 너무 많아.
지 이름 한번 지 사진 한번 내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 이건 하나님의 그 중심을 알아요.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는 마음이 네 안에 없어.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야. 너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을 이용하든지 예수를 팔아서라도 네 이름만 높이려고 그러고 있어 지금. 그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네 이름을 높이려고 그래. 온 바벨탑 같이 창세기 11장이고 우리가 겸손하여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높이신답니다. 할렐루야. 그건 내가 뭐 아무 생각 없었는데 내 이름을 높이시니까 그건 뭐 할 수 없잖아. 그렇게 이름은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결과를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 이름이 정말로 창대하게 됐습니까? 예? 아브라함 이름이 지금 오늘날 4000년이 지나서 정말로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 이름이 얼마나 높은 이름인가 한번 생각. 예?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 이름은요, 안 믿는 사람들도 아브라함 이름 다 알아.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얼마나 크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말로 창대하게 됐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왜? 부름받음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브라함 같이 되세요. 세 번째, 땅의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 이야, 이건 뭐 한두 사람이 아니고 이 땅에 무슨 민족? 이 땅에 있는 어떤 민족이든지 무조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데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이지. 12장 3절에 그 말씀이 있어. 그런데 이 말씀은 아브라함 자신을 통해서라기보다 아브라함에게서 날 씨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계적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창세기 22장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단어가 말이 싹 바뀝니다. 그러면 너로 말미암아 복 받는 거나 내 씨로 말미암아 복 받는 거나 사실은 같은 말이지만은 그러면 2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2장 18절 22장 18절 같이 읽읍시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내 씨, 여기서 내 씨가. 그래서 내 씨란 말은 씨는 다른 말로 아들, 자손 같은 말이에요.